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고 또 싹이 나야 되며 또 이 싹이 난 것이 뿌리가 내려야 되고 가지와 줄기를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따뜻한 태양도 있어야 되고 물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또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나비를 보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비가 그 나무 잎에다가 알을 놓습니다. 그럼 그 알이 끼어서 애벌레가 돼서 애벌레가 그 잎을 싹싹싹싹 갉아먹습니다. 갉아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들은 입에서 나무 잎을 녹이는 그런 액체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려면 그 액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변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 고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비로 태어날 때도 이 고치를 자기가 뚫고 나와야지 날 수가 있지, 누가 도와주면 그때 그 올라오는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여자들은 다 나비는 예쁘다고 하지만 애벌레는 뭐라고 합니까? 어우 징그러워.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그 기간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고요. 또 나비가 되어서는 한 20일 정도 평균 산다고 합니다. 제일 오래 사는 나비는 250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징그러운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 잘 되면 애벌레같이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나비처럼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건을 위해서 함께 나눠보며 또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비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 경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딱 부러지게 말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란 말은 무엇인가? 경건의 원어적 의미는 유세보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두 개가 합성된 단어인데 유라는 단어와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유라는 뜻은 잘한다, 또 세보마이라는 뜻은 존경,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경배하는 생활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인 바른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은 이런 마음만 갖추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음만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시킬 때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반복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경건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럴 때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경건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의지하며 또 함께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바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 연습이란 말을 영어로는 exercise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피트니스 한 데 가면 그 트레이닝 받죠. 트레이닝. 그리고 엑서사이즈 똑같은 것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할 때 우리는 연습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해야 성숙의 자리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연습을 하면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 이것은 바로 운동 경기를 통해서 내 신체를 단련한다, 또 이런 것이 있고요,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제어하고 금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습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연습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경건의 훈련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잘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 생에 또 금생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건하게 살아야 우리한테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생애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생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풍요한 복이 있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현세와 내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했던 이스라엘 산파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 왕이 공포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를 죽이지 않았냐 이래 물어보면 뭐라 한가 하면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에도 주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흥왕하도록 지켜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생활 덕목 중 첫 번째는 경건이요, 두 번째도 경건이요, 세 번째도 경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의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경건의 연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건을 연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경건의 유익한 점도 알았는데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을 얻으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 줄 알고 무엇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무엇이 비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알고 피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히고 암송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안 말씀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 닦으시잖아요. 안 닦습니까? 세수하시잖아요. 그거는요, 안 시켜도요. 또 밥 먹고 나서 또 이 닦잖아요. 하루에 3번씩 닦잖아요. 그건 매 일상으로 합니다. 그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요, 매번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도 면허를 따지만 면허 땄다고 바로 차를 잘 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뭘 붙이고 다녀요? 초보 운전. 그리고 초보 운전은 좀 표시가 나죠. 빨리 가야 할 때는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야 할 때는 좀 빨리 가고, 그런 게 좀 초보의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처음에 그럴 때는요, 모든 차만 오면 왜 차가 내 옆에 올까 하고 막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1년, 2년 반복해서 매일매일 운전하면요, 나중에는 정말 여유있게 한 손으로도 이래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운전면허를 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연습해야, 트레이닝 받아야 잘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경건도 훈련되어져야 된다, 연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기도할 때에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요일 날도 보면요, 모여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그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할 때요,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기도는 남을 도와주는 놀라운 힘이 되고요, 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 기도로서 경건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아 보여도, 자기에게 유익해 보여도 자기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본다면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가장
그 동생인 베냐민 지파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져서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고요, 또 아말렉을 전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요, 전리품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전리품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죽여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어떠한 뜻과 나의 어떠한 원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무엇이 있는가?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사랑을 가질 때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건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을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경건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경건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내생과 또 현생에 많은 유익을 주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방법은 말씀, 기도, 주님의 뜻대로 감사, 찬송, 기쁨, 또 그리고 사랑을 가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